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번, 두 번의 일이 아니라 고질적인 병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뭐냐?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반역한 백성에게 보응하셔서 이제 그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도록 주변의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구원하는 사람,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얼마 후에 또 반역을 해요. 또 하나님이 보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살려주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6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압제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나눈 내용인데 뭐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 오신 은혜, 또 그들에게 이 땅을 준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이제 범죄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도움을 벗어나고 나면 딴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문제의 뿌리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것,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이 야훼의 사자가 천사냐 아니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냐 여러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에게 기드온에게 그분의 편에서 한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는 바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오브라라는 이 지명에서 이제 아들 이 기드온이라는 아들이 뭘 하고 있느냐? 기드온은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디안 사람이 그걸 알면 쳐들어와서 뺏어가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 기드온은 이제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좁은 공간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밀을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불쑥 누가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놀래가지고 간 떨어지겠다 그랬겠죠.
근데 이 기도는 두 가지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뭐냐? 소심해. 그는 용사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가지고, 그런데 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는 미를 타작하는 일을 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양면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했는지 지가 뭐 알아서 하는지 아무튼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벌벌벌 떠는 기도. 그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고 내게 맡겨준 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겁은 많고 잘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인생.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주 특별한 이상한 말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큰 용사야, 강한 용사야, 야훼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야, 하나님이 야훼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람이 가끔 이렇게 모자란 사람 볼 때 우리가 놀릴 수 있어요. 비리비리한 사람한테 어이구 힘세네, 이거는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놀리는 걸까요? 이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한테 용사야, 어이구 용사야, 이게 놀리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인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뜻을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실수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뜻을 정하고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지금 몰라요. 기도는 소심한 사람,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너를 볼 때는 용사가 아니고 세상이 너를 볼 때는 용사가 아니지만 나는 너를 용사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큰 용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용사가 될 너는 내가 지명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여러분 잘나서 쓰임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잘나야 쓰임받아요. 여러분,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면 잘나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에서 메달 따려면 힘이 세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꼭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멘. 약한 자들이여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보다 약한 자를 더 즐겨 쓰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을 나타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40살의 모세, 인간적으로 잘났고 힘이 세고 리더십도 있고, 모세는 자기가 그때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져서 40년 광야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양만 치다가 입이 붙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제는 무능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나고 부족한 자를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큰 용사야, 네가 왜 용사인 줄 아느냐?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기드온은 지금 타작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누가 왔는데 좀 비범해 보이는 저 사람이 큰 용사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일단 나오는 게 뭐냐?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마음에 지금 기드온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지금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 황폐한 현실, 미디안이 와서 온 나라를 휩쓸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당하고 있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기드온은 뭐라 하냐?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현실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우리가 고통당하잖아요. 미디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그 속에 있는 의심과 고통과 이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 솔직한 겁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거 좋아하세요. 아멘. 기드온은 있는 걸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참 어리석어요. 왜 이 모든 게 왔는지를 기드온은 몰라요.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런 걸 기드온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 아두나. 왜 과거의 기초적인 구원을 안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기드온의 질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답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막 따졌지만 하나님 뭐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너의 힘, 이게 기드온의 힘일까요? 기드온은 미약한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미디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힘이라고 했던 게 기드온의 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분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워낙 카리스마 있게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세우시면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뒤로 빼지 말기 바랍니다.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를 구역장으로 세운다 했을 때 아이고 하지 말고 아멘 하면 하나님이 구역장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역장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내가 하면 실패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할 것이니 너는 그 내가 주는 이 힘으로. 근데 그 힘은 누구의 힘이냐? 너의 힘이다. 네 안에서 역사할 거다. 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해라. 기드온의 반응은 또 뭐냐? 모세의 반응과 비슷해요. 기드온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 집에서도 제일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일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제일 쓸모없는 자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어리고 쓸모없는 자로 그렇게 여겨져서 목동 노릇이나 했듯이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여기서 미나 타작하고 있는 이런 쓸모없는 자고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내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같은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뭐라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무시무시한 미디안 그 사람들을 네가 한 명을 때려 눕히듯이 때려 눕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도 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뭐냐? 위기인데 이 위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흔드셔서 깨우시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가 되어라. 너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너는 복음의 용사가 되고, 너는 선한 일의 용사가 되고, 이 어둡고 악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승리를 가져오는 용사가 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디에서 어떤 용사인지는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용사가 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용사한 것을 당신이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냥 대충 살래요. 나는 그냥 적당히 하다가 끝날래요. 원수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속을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깨어나듯이, 기드온이 겁쟁이가 이제 용사가 되듯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들어 가십니다. 기드온을 변화시키십니다. 영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오늘 이 밤에 당신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위기의 때 용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시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여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 깊은 곳을 만지셔서 거기에 숨어있는 나약함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숨어있는 의심을 뽑아내 주시옵시고, 거기에 숨어있는 상처와 쓴뿌리와 모든 안 좋은 것을 제거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거듭나고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